자, 오늘 우리가 읽은 99편을 비롯해서 시편 95편에서 100편까지를 우리가 신정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신정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통치를 찬양하는 시다 해가지고 신정시라고 하죠. 근데 오늘 99편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또 그 하나님, 또 택한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장차 오게 될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보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세 번씩 이야기를 하죠. 세 번씩이나 그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뜻의 단어는 카도시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속된 것에서 분리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존재, 죄와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죄인이 내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에게 붙여질 수 없는 표현,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붙여질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후렴구와 같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세상 만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내용이고, 또 4절 5절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또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그렇게 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는 그 이름을 높여 경배하라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면 세상 만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모든 민족이 장차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게 될 거죠. 마지막 날에.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더 큰 경외심을 갖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극하신 거룩하심을 깨닫고는 몸이 더 떨리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거부했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했던 그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속죄소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이죠. 이사야서 6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에도 또 나오고 여러 군데서 이런 표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을 떠받치고 있는 그 땅들까지도 그렇게 흔들릴 거라는 거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난 것이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이나 아까 이사야서 6장의 그 표현들을 이렇게 보면 그 표현들이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따 제가 조금 있다가 그 말씀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서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중심 성읍을 가리켜서 시온,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시온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온에 그치지 않고 온 세계에 두루 미치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3절은 그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모든 속성이나 성품이나 능력이나 인격을 다 포함하고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 조병문 목사님 그러면 어때요? 조병문 목사님에 대한 것을 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고 뭐 성품이 어떤 분이시고 뭐 예를 들면 성실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핵심만 전하시고 예를 들면 겸손하시고 뭐 이런 표현들 예를 들면 저 강희영 그러면 강희영이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된 모든 인격이나 능력이나 성품이나 하신 모든 일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긍휼, 또 공의로우심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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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만군 여호와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스랍들이 이렇게 외치는데 터가 움직이고 너무나 그 위험 있는 모습에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난 이제 망했다. 난 망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다.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행하고 있었구나.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 얼마나 죄를 행하며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귀하게 쓰임 받은 선지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그 거룩하시고 위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완전히 나는 죽어도 마땅한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우리 4장 8절 9절도 한번 볼까요? 계시록 요한 계시록 4장 8절 9절 자,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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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제가 10절 11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이 거룩함 능력을 하나님께 다 보면서 너무나도 요한이 너무나도 놀라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말로 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거룩하시고 위대한지는 성경에 기록된 것밖에는 우리가 표현하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모습을 본 이사야나 그 요한은 너무나 그 놀라운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놀라겠죠.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두려우신 그 하나님,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을 올려드리라라고 그렇게 오늘 1절부터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성별된 거룩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천지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므로 피조물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4절, 5절도 한번 볼까요? 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자, 공의. 왕 대신 하나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 보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내 왕 대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한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공의는 뭐예요? 공의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와 또 심판자로서 올바르게 재판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것을 우리가 공의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정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윤리 도덕적 그러한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거. 예를 들면 아무리 공정한 재판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 과부나 고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정의라는 거죠. 무조건 공정하게만 딱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과부나 고아나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궁극적인 심판자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정의를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또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것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징벌하시죠. 벌하시죠. 그리고 의인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기준을 확실히 아신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공의를 세우신다라는 것. 자, 근데 이 세상에 악인이 어때요? 득세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고 이루신 것처럼 표현을 한 것은 왜 그럴까요? 이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가 엄정하게 분명하게 실현될 날이 있게 될 것이기,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이런 공의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여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우리 하나님 하고 5절, 8절, 9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은혜와 자비로 대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쉬운 성경에서 지금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아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성경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자, 6절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은 그분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주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부를 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주가 주신 법규와 명령들을 지켰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는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잘못을 벌하셨지만 주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분에게 경배하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6절부터 9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왔던 그 선지자들의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모세는 제사장이라고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모세는 실제로 제사장의 역할을 다 했어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중보의 역할을 다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무엘은 내가 이 백성들을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내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렇게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를 했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중보 기도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그래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지은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자비를 베푸신 그러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그의 발등상이 뭐예요? 이렇게 발을 올려놓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발등상 앞에서 시온에서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높여 그 하나님 앞에서 성수에서 하나님을 높여서 그렇게 경배하라 그러면 하나님 발등상 앞에서 우리는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높여서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99편 본문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3번씩이나 그렇게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3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라고 왜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택함을 입은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 우리 레위기 11장 45절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 많은 10가지 재앙들을 이렇게 내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리면서까지 가나안에 가게 하신 것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낸 것은 예배 받으시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 거룩한 백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두려운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공의를 분명하게 완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주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겸손히 경배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99편 9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